예,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조금 더 젊었을 때 이렇게 연합, 연대 이런 걸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느라고 평소의 주일보다 더 많이 신경을 쓰셨을 거예요. 에너지도 더 많이 들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연합의 자리가 저는 늘 항상 고맙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작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교회로 교회되게, 예배로 예배되게 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으로 더 잘 준비되는 소중한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목소리가 다 회복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잘 참아주시고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대림절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다림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죠. 그리고 오늘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그리워하는, 너무 보고 싶은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대림절을 지내면서 기다림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점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는 수동적인 기다림이고요. 다른 하나는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전자는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죠. 지금 무언가 이뤄보려고 발버둥 쳐봤자 별 소용도 없는데 또 기다리던 것이 온전히 실현되면 어차피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능동적인 기다림은 기다리면 바라던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기다리는 와중에 그 목표를 향해 더욱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시므온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능동적으로 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시므온을 묘사하는 두 단어 때문입니다. 누가는 그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 뜻을 본론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열심히 추구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하기를 기다리면서 능동적으로 행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기다림을 의로운 기다림이다, 이렇게 한번 규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로운 기다림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희망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 개혁을 위해 노력한들 불의하고 타락하고 병든 교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숭실대학교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한 분이 있었는데, 우리 세월호 유족 중에 박은희 전도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한 달 전쯤에 모임에서 이태원 참사 얘기를 들으면서 다리가 풀리는 느낌을 느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개혁을 추구했던 분들, 이런 소식 들으면 다리가 풀리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정말 맥이 맞습니다. 교회개혁의 꿈을 안고 기독교 출판사를 경영해오던 잘 알려진 한 목사님이 최근에 페이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자기가 왜 요즘 출판사를 접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유를 말해주는 글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진로 문제로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과연 한국 기독교에 희망이라는 게 있는가 해서다. 어디를 봐도 희망이 안 보이는데,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과연 희망이 없는 한국 교회를 위해 계속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깊은 고민과 갈등에 휩싸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군요. 오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와 지구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일일이 제가 증거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교회와 세상은 시므온 같은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성찰하면서 그 시대의 부름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의로운 기다림에 담긴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에 따르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죠. 누가가 어떤 의미로 의로움이란 단어를 사용했는가는 누가복음 1장 5절 6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두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셨죠.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는 이 두 계명이 같은 의미에서, 즉 율법의 요약이라는 의미에서 한 율법학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질문에 응답하면서 율법학자가 답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면 구약에 엄청나게 많은 율법과 계명들이 있는데 그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그 두 계명을 하나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산상순을 보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진정성, 내가 정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정말 대접하는 그런 태도와 삶을 내가 살아가는가, 정말 그런가 하는 자기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길을 예수님은 또 최후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진정성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 나에게 줄 것이 별로 없는 사람, 내가 뭘 베풀어도 나에게 화답해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람,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정성껏 사랑하는 데서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을 가슴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 마음으로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저는 바로 그런 점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시몬은 또한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함에 해당되는 헬라어, 제가 헬라어를 잘 모릅니다만은 율라베스라는 단어인데요. 신학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누가가 두 번만 사용한다 합니다. 딱 두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특별한 단어입니다. 잘이라는 뜻과 그리고 붙잡다라는 뜻이 결합된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신앙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겠다 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로운이란 말과 경건한이라는 말은 내용상 큰 차이가 없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의로운 한마디로 요약해도 그 뜻이 충분히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로운 기다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는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3절에 근거한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방 나라에 압제하여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본토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원래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그 역사, 그것이 이스라엘이 바라는 놀라운 위로였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돼서 귀환됐다고 해서 그 위로가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었죠. 성경을 보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을 통해서 다시 부패하고 바벨론에서는 해방됐지만 다시 지금은 로마 권력의 지배하에 놓여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돌아가고 지방 회당도 돌아가고 있지만 복음서에서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성전이나 회당이나 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서 너무너무 멀리 나가 있었기에 예수를 죽이는 핵심 세력이 바로 성전과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시므온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어두운 역사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절망, 체념, 냉소, 패배주의와 치열하게 싸워서 그는 이겼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모습을 유지한다는 건 얼마나 아름답고 존경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시므온의 의로운 기다림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세 가지 의미를 발견합니다. 첫째, 의로운 사람은 기다림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도 알지만 사랑은 절대로 누군가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상대의 마음이 감동해서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불의하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때로는 읍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때로는 혼을 내시면서 우리를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별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표현된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탕자의 비유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그런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잘 알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축복한 후 마리아에게 한 말을 보면 그런 기다리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그 시몬이 명확하게 알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을 위로하러 오신 메시아, 즉 아기 예수님이 장차 비방받는 표적이 되게 하시려고 세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마리아는 마치 칼로 마음을 찔리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은 참 약합니다. 그는 로마 황제처럼 군림하는 정복자가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간절히 호소하다가 결국 도리어 비방을 받고 사람들의 손에 온갖 고통을 겪다 죽음을 당하는 약하디 약한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메시아가 약해야만 온갖 죄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품은 생각이 그 진실이 그 약함을 통해서만 그 진실이 비로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의 마지막 카드인 셈이죠. 저는 최근 사랑에 대한 단상이 떠올라서 기록해 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사랑은 강할 때와 약할 때를 안다라는 제목으로 짤막한 단상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강하기만 하거나 약하기만 한 건 사랑이 아니다. 능력을 보여줌으로 모두를 풍성하게 해줄 수 있을 때 사랑은 한없이 강해진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듯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듯. 그러나 약한만이 모두를 돌이켜 살릴 수 있을 때 사랑은 한없이 약해진다. 왕 삼겠다 달려온 무리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밖에 줄 것이 없노라 말씀하시듯. 그리고 진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 당하시듯. 그 사랑을 노래할 언어가 있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의하고 타락한 존재들과 나라들을 기다리시니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의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기다릴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몬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모든 의인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니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호소드립니다. 이 첫째 의미는 둘째 의미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기다림으로 그의 의로움이 입증됩니다. 아무리 의로워 보여도 하나님의 때를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물론 행동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기다려야만 될 때, 기다림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기다리지 못한다면 그의 의로움은 입증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열심히 살았다면, 이 땅에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기다림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기다림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면 그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의롭게 살았던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의를 기어이 이루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빙자해서 자기의 어떤 욕망과 자기를 실현하고 싶었던 것이었을까요? 저는 기다릴 수 없다면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박국도 기다림의 순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죠.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지배 세력이 정의를 왜곡하여 약탈과 폭력을 일삼고 있고, 그래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듣지 않고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바빌론같이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들을 집어삼키고 자기 배를 불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조용히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하박국은 그 질문 하나님께 던지고는 답 주실 때까지 망대에 올라가 자기 자리를 지키겠다고 읍소를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그에게 다가왔죠.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이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기서 묵시란 정한 때가 되면 역사의 끝이 온다. 즉 온갖 불의가 청산되고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문은,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문은 정말 명료합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릴 수 없겠냐?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어줄 수 없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계신 것입니다. 의인이란 묵시를 믿고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능동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박국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의인으로 입증이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사회가 혼탁한 가운데 있는 것은 이렇게 입증된 의로운 사람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헌신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자기 가정을 포기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교회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세상도 변할 듯하다 변하지 않는 것 같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헛발질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지? 하고 어떤 이는 현실로 돌아갑니다. 어떤 이는 내가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변절을 합니다. 저는 바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투쟁한 사람도 많았지만 그렇게 기다림의 순간에 무너진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교회 개혁이 이루어질 듯 하다가 중단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의롭게 열심히 투쟁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기다림의 순간이 왔을 때 견고한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그 의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줄 아는 사람, 의의가 입증된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오늘날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연이 세 번째로 이어지는데요. 기다림을 통해 의로움이 입증된 사람은 기다리는 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능동적으로 살아갑니다.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기다리며 결코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기어이 찾아내고야 맙니다. 그리고 그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자기 몸을 던집니다. 아무리 땅이 척박해도 씨를 뿌립니다. 저 유명한 말처럼 내일 종말이 오는 것을 오늘 내가 안다고 해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한 것처럼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들 자신과 그리고 교회와 온 세상과 지구촌과 우주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3장 20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자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버린 벌거벗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대중적인 인기가 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토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기에 그들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십니다. 아니,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희망과 기대를 못 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이겠죠. 사랑은 본성상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주면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겠다고 제안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무작정 기다리고만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시고 호소하시고 책망하시고 두들기시고 제안하십니다. 그리고 서 계십니다. 그 교회 앞에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거기에 바로 서 계셨어요. 그게 행동이 아니면 무엇이 행동입니까?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기다리면서 뭐라도 찾아서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7 봉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5째 봉인이 떼어질 때 사도 요한은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증언한 말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을 듣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 거룩하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이미 순교한 사람들이. 그들이 들은 응답이 뭔지 압니까?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줄 수 없겠니?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은 자기 백성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그 최후의 순간까지 기다리면서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불의와 맞서 저항하면서 변혁과 개혁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찾아서 하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로운 기다림이란 이렇게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근데 너무 어렵죠. 좋기는 한데, 듣기는 좋은데, 감동은 되는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시몬을 보니까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첫째, 시몬에게 성령이 임하여 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25절. 의로운 기다림과 성령의 임재가 선순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기에 그는 깊은 감동을 받고 힘을 얻어 의롭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렸기에, 그렇게 의로운 기다림의 길을 걸어갔기에 성령은 더욱 생생하게 그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런 선순환이 있었기 때문에 시몬은 의로운 기다림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도 저는 갈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누구도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의로운 기다림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글쎄요, 제가 감히 말씀하건대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뭔가 모르는 하늘의 기운을 몸에 입고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선천적으로 용감하고 불굴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도, 남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도 그 하늘의 기운을 덧입지 않는 사람은 않고는 저는 그 길을 누구도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용기를 내야 됩니다. 내가 선천적으로 인내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고난을 참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선천적으로 겁이 많을 수 있어요. 저도 겁이 많았거든요. 정말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겸손한 것 같지만 그 말로 끝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물론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가슴속에 들어오셔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내 곁에 함께 걸어가신다면 나는 갈 수 있어. 그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이고 용감한 겸손인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시몬에게 기뜸을 해준 대로 그를 인도하여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게 하시고 그를 자기 팔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해 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는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에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낯선 노인 시몬이 어떻게 여느 신상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아기 예수를 보고 메시아라고 깨달았을까? 온 인류에게 빛을 던져주고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가져다줄 구원자로 어떻게 알아보았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시몬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의로운 기다림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의 지시와 인도로 시몬이 본 것은 아기 예수, 신생아 예수. 그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작디 작은, 그러나 너무 아름답고 빛나는, 희망이 넘치는 생생한 시작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 오늘도 세상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바로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여기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구나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살아있는 숨결을 바로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와 평화의 아름다움이 여기 생생하게 꿈틀거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스데반을 보면 그것이 막연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데반 역시 의로운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교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행동했기 때문이죠. 그냥 막연히 기다렸다면 그가 순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오마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했기 때문이었죠. 순교 직전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순간이고 얼마나 겁나는 순간입니까?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성령님이 그에게 강력히 임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 놀라운 위로와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에 스데반은 예수님과 거의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순교의 길을 용감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자리에는 웬만해서는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은 그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상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리에 가면 이상하게 예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생생하게 있다는 것을 내가 느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갑니다. 의로운 기다림의 길을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는 시몬처럼 의로운 기다림의 길을 능동적으로 걸어갈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희망을 가지시고 이 시대의 요청에 부름에 응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류근 시인의 반성이라는 시인데요. 하늘이 함부로 죽지 않는 것은 아직 다 자라지 않은 별들이 제 품 안에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죽음조차 제 품 안에서 평화롭기 때문이다. 보아라, 하늘조차 제가 낳은 것들을 위해 늙은 목숨 끊지 못하고 고달픈 생애를 이어간다. 하늘에게 배우자. 하늘이라고 왜 아프고 서러운 일 없겠느냐? 어찌 절망의 문턱이 없겠느냐? 그래도 끝까지 살아보자고 몸을 일으키는 저 굳센 하늘 아래 별이 살고 사람이 산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희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희망이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몬 같은 사람을 이 땅에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는 곧 세상을 떠나가는 노인이었지만 그의 생애는 너무나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아, 의로운 기다림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 이 세상에 시몬과 같은 존재가 너무나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 건자견의 신앙의 동지들, 이 대림절 기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시몬처럼 의로운 기다림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 아래서 별과 사람이 살듯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